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뛰어납니다. 여기 교회 주변에도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개를 다 키우고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가다 보면 개들이 있습니다. 쬐깐한 개도 있고 또 제법 큰 개들도 있는데, 저를 만나면 슬금슬금 피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어가지고 이리로 오라고 부르면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어대고 꼬리는 치는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신앙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을 어쩌다 나 스스로에게 한 번씩 던져보는 계기도 필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새로운 주장이나 특별한 이론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경계부터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것을 검증한 이후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구나, 성경적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된 이후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난립해서 뒤엉켜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초림하셔서 은혜 시대를 시작할 때는 오직 한 가지 복음밖에 없었어요. 복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바리새인들의 주장이라든가 그 잡다한 또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다 무시해버리셨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더 많은 주장들이 난립해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고 서로 자기가 진리라 그러고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다라고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될 경우는 있겠지만,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수용할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은 들은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내 것으로 소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가서는 이것이 옳은 주장이냐 잘못된 틀린 주장이냐에 대한 확인과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경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디모데는 1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1장 3절에서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신화는 이렇게 좀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런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경계를 잘 해서 그들이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시대가 지난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바른 것인지 다른 것인지 바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경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정결한 마음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잘해서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선뜻 받아먹고 그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났겠습니까? 결국 경계를 못한 거예요. 뱀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경계를 안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담이라도, 하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담이라도 철저하게 경계해서 경계심을 높여가지고 그것을 들을 때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물리쳤다면 불행한 사태는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계를 못한 결과 선악과를 먹고야 마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맑고 깨끗한 상태. 자, 이 정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레위기나 신명기 이 부분에 가서 보면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정결한 규례가 나와요. 건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정결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정결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신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신부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찬송 부를 때 맨날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러한 찬송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해질 때 정결함이 그 속에 임해야 드디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송아지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의 규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양은 이런 것, 송아지는 이러한 것, 비둘기는 이러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러한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하신 핵심이 뭐냐면은 정결한 짐승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도 그 상태로 아무나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드렸던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깨끗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귀도 짝재기가 아니고 눈도 삐뚤어지지 않고 코도 제대로 제자리에 있고 다리도 절뚝발이가 아니고 배꼽도 반듯하게 있어야 될 제자리에 있는 거, 이렇게 누가 봐도 아주 정말 깨끗한 반듯한 그러한 짐승을 잡아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매번 반복되다 보니 제물을 자기들이 비싼 값을 주고 아주 최상급 짐승을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빼고 그리고 다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서 제물로 드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매번 그것을 지켜보면서 굳이 최상급 제물을 비싸게 주고 살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가져가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리는데 꼭 좋은 것을 사야 되겠느냐. 꾀가 생긴 겁니다. 꾀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결법에 인간의 생각이 이제 개입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말로는 꾀를 쓴다 그러잖아요. 꾀를 쓴다. 그게 뭐예요? 불순물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흠이 있는 거, 재물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상품 가치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러한 것들을 저렴하게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그런 제물을 드리라고 하더니 그건 너희나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런 제물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드리라 그랬느냐. 이러면서 막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정결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정결법,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미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다 뿌리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불법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나오는데 결국 불법 자체가 뭐예요? 꾀가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 하나님 주신 말씀에 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뱀의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기 생각이 첨가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정결치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고,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약속이 뭔지, 예언이 뭔지 모른 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결법을 따라가고 정결한 규례를
하나님의 규례로 알고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구름을 타고 맨날 꽃길을 걸으며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정결한 규례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엄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내 신앙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결한 규례를 온전히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난에 대해서는 이겨낼 수 있는 힘, 자생력이 그 속에서 생기고요. 신앙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내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사또 앞에서 수청을 들으라고 하는 온갖 유혹을 뿌리쳤던 춘향이처럼 우리에게 부닥치는 온갖 모양의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이외의 외부적인 요인은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먹어도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동물들은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지고 이런 것은 먹어도 되지만 통굽으로 있다든가 되새김질 안 하는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고 새는 어떻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구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아무리 자유하다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떤 영적 단계가 아주 최고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는 정확하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인간이 이상하게도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악착같이 하려는 근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려받은 근성인 것 같아요. 특히 안 되는 사람일수록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가지고 하고 이러한 사람일수록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7, 8년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아이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또 부모나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졌을 때 자식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어느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터득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설명하면 늙어서 자식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젊었을 때 분명히 그는 배우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어릴 때 부모나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되려면 귀가 먼저 복을 받아가지고 들어야 할 말을 귀담아 들으면 그는 잘 되지만, 귀가 빽딱해가지고 들어야 될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허황된 소리에 솔깃해서 그리로 치우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의 인생이 잘 되고 영적으로도 신앙이 잘 되지만, 들어야 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잘 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다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판가름 나고, 또 이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이 앞에서 자기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간 것이나 들을 것이냐, 내가 때가 지나고 철이 지나간 소리나 듣고 신앙생활 할 것이냐, 아니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것이냐,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결국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소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내 소속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의 소속이고요, 세상적으로도 내 소속이고 내 신분이고 내 위치이고 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소중히 여기면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그 내용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지나간 것에 집착하거나 지나간 것에 매달린다면 그는 그 시대가 끝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정결하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결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선한 양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방향전환이 되었던 거예요. 방향전환이. 완벽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이 방향전환 이후에 그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데 곁에서 굉장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준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핵심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웠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로 있었는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가 있었는데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난폭하거나 포악하거나 표독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착하면 손해보죠. 그죠? 세상에서는 뭔가 자기 권리를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 내야 될 때 가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는 자기 권리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바보같이 누가 뭐라 그러면 대꾸도 못하고, 누가 무슨 어떤 자리에 가서는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다가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목소리를 내야지요.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한 성품의 소유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인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선한 마음에 하나님이 인을 치시지 악한 마음에다가 절대 하나님이 인을 치시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베드로가 물은 세례라,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물은 세례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 말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표시가 되거나 내 더러운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뭐냐? 물은 세례인데, 그 물 세례를 받는 세례인데, 그 세례가 뭐냐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주잖아요, 교회가. 그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어떠한 선한 표시이고 행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14만 4천에게 인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거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이에요. 제가 제 책에다가 제 도장을 찍거나 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구입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제 사인을 합니다. 아니면 제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책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것은 인이라는 것이 도장인자거든요. 한문으로 보면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찾으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완성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심 또는 이 목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것이고 그 인은 선한 양심에 쳐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양심이 왜 필요하냐? 성전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변천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에 의해서 천막을 가지고 해달의 가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천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동해 다녀야 되니까 이동할 때마다 천막을 쳐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장막성전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성전입니다. 장막성전. 그러다가 솔로몬 때 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까지 건물 성전이 이어져 왔어요. 솔로몬 성전, 건물 성전이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솔로몬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성전이었던 때가 있었고 건물 성전이었던 때가 있었으며 예수님이 성전이었던 때가 있다가 너희가, 우리가,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성전이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전이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갖춰져야 성전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법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꼭 있어야 될 언약궤가 없다면 거기는 성전이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람 성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예배당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성전은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전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신 약속,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언약궤의 의미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얼마나 예쁘게 선막을 쳐서 얼마나 예쁘게 장막성전을 만들어놨느냐, 얼마나 금은 보석을 가져다가 솔로몬이 안팎을 금으로 장식해서 얼마나 예쁘게 화려하게 건물 성전을 지었느냐,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즉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 가지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전이 될 수 없고 성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정절.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아야 되고 성전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온 도덕적, 윤리적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은 입맞은 자들이고 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남자 여자의 성별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음녀로부터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는 두 동강이가 납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의 교회로 시작됐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교회가 두 동강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로 딱 갈라지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 일이 이루어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도 좌파가 있었고 우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성향 또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선거가 도래하면 선거 때가 되면 그때 잠깐 반짝하고 그리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통해서 내 성향,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이것을 표현하는 정도였고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했었던 겁니다. 과거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성향은. 그러던 것이 문재인 씨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우리나라는 선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파와 좌파로 딱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분명히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을 편가르기를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아무리 뭐 이렇게 아픔이 있고 정치적 아픔이 있고 정치적 고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좌파에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파의 사람까지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우파를 계속 탄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 이것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다음 대통령은 우파에서 나와야 될 텐데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설령 우파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대립되고 갈등하고 분열된 이것은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골이 너무 깊어졌고 너무 정권이 편가르기를 많이 해와서 국민들이 이것을 회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이렇게 생기는가? 지금 미국도 이제 11월 초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민주당 후보 바이든,
공화당 후보 트럼프 해가지고 민주당은 좌파이고 공화당은 우파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보면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이 돼서 그런지 선거가 다 끝나면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된 사람에게 다 모든 것을 맡기고 잘 이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해달라.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정치를 잘해 주십시오 하고 대통령에게 맡기고 국민들이 열심히 살.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정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의 선동과 정치인들의 어떠한 그 계산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용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 나훈아 씨가 추석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이후에 온통 뭐 유튜브고 SNS고 그냥 나훈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아주 나훈아가 끝부분에 가서 한 말, 지금까지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온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다. 국민들이 힘들지만 조금 더 참아내자 이러면서 격려해준 이것이 그냥 국민들에게 아주 시원한 청량음료와 같이 되어가지고 아주 열광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국무총리는 보이지 않고 민주당 대표나 또 국민의힘 당 대표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이번 추석은 나훈아 씨만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국민을 위로하는 메시지,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던져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좌파 우파로 편가르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점에서 적절한 이야기로 국민들을 위로했고 노래로서도 위로했지만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국민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찬사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선출직으로 뽑혀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국민을 편가르게 할 것이 아니라 선거 때 갈라졌어도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당선자는 다 보듬고 갈 수 있는 이 호연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너는 너 선거 때 나 안 도와줬지? 나 표 안 찍었지? 너는 꺼져. 나는 나 지지한 사람만 데리고 가고 나 표 찍어준 사람만 안고 갈 거야. 그러면 국민들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욕심으로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러 나오고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야지 종재기 같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뜻을 품고 정말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고 외교가 잘 되고 국방이 잘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이니까 5년 임기 동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그 대통령을 얼마나 환호하고 어디 가서든지 대통령을 아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큰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도자의 첫 번째 무자격, 지도자로서 첫 번째로 자격을 상실한 게 누구냐?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순간 그건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사실을 말하고 왜곡하지 말고 사실을 말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국민들이 좀 힘을 모아달라. 우리 정권을 도와달라. 그러면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감추고 그러면 그러한 지도자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교회가 영과 육으로 갈라질 때가 됐기 때문에 세상도 이렇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고 신령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용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에는 음력교회가 나오는데 음력교회는 주로 땅의 것을 추구해요. 세상의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은 외면한 채 때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이 두 교회 중에 어느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그것이 믿음이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설교는 거의가 쉬워요. 기초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밖에 말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를 넓은 문이고 멸망의 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선한 양심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이러한 세 가지를 반드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제목으로 세 번째, 왜 경계를 해야 되느냐? 경계의 목적 세 번째가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해요. 교회에서도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출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출처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거짓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을 말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약속이에요. 교회는 그 약속을 선포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교회 다니면 믿음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기초 지식이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만 천국을, 말로만 구원을, 그러면서 약속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이것이 가짜고 거짓이고,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면 거기에 결부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실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주는 이 모양이 갖춰져야 되는데, 가짜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중적이 되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진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약속의 말씀 또는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그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사랑, 러브 똑같은데 내용에 가서 보면, 본질에 가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출처부터 세상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온다라는 것.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을 오해하면 무대뽀가 되어서 악을 쓰면서 주여 주여만 되풀이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해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약속에서 믿음이 나온다면 그 약속의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사실이어야 되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면 성숙한 자리에서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분별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주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어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계의 사람으로 또 믿음을 경계하면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 선금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